회개를 선포합니다. 정의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뚜렷이 알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 또한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지난주 설교 잘 기억하세요.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서 머물다가 해변가, 바닷가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버려요. 토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 쪽으로 말하자면 뱉어내줘요. 즉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래서 이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는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뜻은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다는 거, 요나의 표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이 돼요. 동시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토해낸데 바닷가에다가 살아났는데 또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음성이. 이제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하는 명령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는 선포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선포라고 했는데. 근데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또 선포라고 똑같은 말로 한 번 더 요나에게 명령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읽어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라. 명령한 것을 그대로 가서 선포하라. 이제 또 두 번째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에요. 1장에서 나온 게 이제 3장에서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는 이제는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1장에서 도망가 버렸잖아. 이제는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고 나니까 또 그 고생 이제 또 당하기도 싫잖아. 그러니까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 그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걸어서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대한 성읍이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도시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3일 동안 다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뭐라고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건 누가 지시한 거야? 이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무너진다는 거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거든. 무너진다는 거는.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직접 선포한 거 아니야? 요나에게 그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받은 명령이 뭐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무너지리라. 뭔 말이야 그게?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너희들 죄악을 돌이켜 이제는 죄짓지 말고 회개하라. 이 뜻이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40일은 봐주지만 40일 지나면 다 무너지게 하겠다. 다 폭파해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그러지? 네. 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라고 그랬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쳐대는 거야 그냥. 요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말을 듣는 즉시 믿어버려요. 그 말을 믿어버렸다는 거. 이게 소중한 이야기야.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뜻이야. 믿는다는 거는 그 말을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알아들었다. 40일 안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를 알았다 이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요나가 한 말을 바로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나도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에 바로 반응이 와버려. 때리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요.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신이거든.
믿지 않는 신의 이야기라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 더군다나 잔악한 민족들이잖아. 잔악한 국민성을 갖고 있어. 그 전에 첫 시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 막 찢어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나쁜 인간들에게 40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선포하면 노나가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당시 그 지방, 그 지역 전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니느웨였다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그냥 한 번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거 대단한 반응이 나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 태운 재 있잖아. 재 위에 앉으니라. 이건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재를 그 당시 뒤집어 쓰는 것은 자기의 회를 고백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재를.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를 해버려. 전체 국민들에게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물도 못 먹는다 이거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나와. 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을 수 있어. 근데 소나 양이나 돼지한테도 베옷을 입히라는 거야.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거야. 짐승도 회개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짐승도 다 죽여버릴 텐데. 짐승이 얼마나 아깝겠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짐승까지도 말하자면 결국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이게 회개야. 한번 나왔어. 회개. 강포에 떠나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다. 이것도 회개야. 물론 하나님을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돌이키다는 게 원래 회개야. 이게 돌이켰다. 그 두 번 나왔어. 그 다음에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돌이켜 떠났다. 세 번째 나와. 돌이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또 하나님도 돌이켜버린 거예요. 왜? 멸망시키다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뜻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회개가 4번 나와요. 8절에서 10절 사이 회개가 몇 번 나온다고? 4번 나와.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나가 외쳐댔지.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요나가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40일 또는 안에 무너졌다 어쨌든 그 말을 선포하는 즉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물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회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요나는 가서 하나님 대신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전 국민들이 행위가 나타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이건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모여놓고 회개하라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하면은 몇 명이나 돌아올지 이건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선포만 할 뿐이고
믿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약에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한 거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해변으로 쓸려갔습니다. 해변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는 도성 안에 들어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무너질 것이다 안 했어. 뭐라고 했어? 무너진다. 40일만 하나님이 참아준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선포한 겁니다. 첫째,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뜻을 돌이키는 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옛날 과거에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 좋지만은 돌아가게 하는 건 여러분이 말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부모, 자녀, 손자 다 마찬가지요. 돌아서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요나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할 때 비웃지는 않고 폭행하지도 않았어요. 요나에게 매우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니까. 무서운 상한 것도 있거든. 첫 번째는 그 말만 하면은 나를 죽일 것이라는 무서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잔혹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전체가 반응을 해버립니다. 회개하다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고 그래. 슈브라고 돌이키다는 뜻이야. 회개하다는 거는 뭐 반성하다 말하자면 이런 뜻도 만약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뜻은 하던 걸 돌이켜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를 이쪽으로 돌아서는 거라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래가지고 8절에 10절 사이에 4번 등장하고 그것이 이 대목의 오늘 이 대목의 두드러진 중심 메시지라는 거 잘 알기 바랍니다. 뜻밖에도 강력하고 폭력적인 도성 니느웨 사람들이 대규모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다 왕부터 백성들까지 심지어 소나 양 같은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어버렸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다 베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요나의 말 한마디에 요나가 무서워서 반응한 거야?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요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요나도. 이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때리기는커녕 베옷을 입고 그냥 온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베옷을 다 입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요나가 사명을 맡았을 그 무렵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기근이 범람하고 역병이 범람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일식이 연달아 겪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사회적인 주변 환경 역사가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일련의 이런 일들은 앞으로 닥칠 더욱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전조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셨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것이 역병이 있고 기근이 있었고 일식도 있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악한 환경이 아주 번남했었어 그 당시에. 예? 그리고 그때 가서 요나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 주변 환경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 징조를 보낸 건 사실이야. 징조를 보내서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게.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막 그냥 기근이 발생하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농사도 다 황폐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온통 나라에 뒤끓고 막 역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징조를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 징조가 있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왜 하나님을 전혀 그때 요나 가기 전까지는 몰랐거든. 몰랐어요. 이런 사태로 인해서 통치자들과 신하들 모두 낯선 선지자 메시지에 유달리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니느웨의 반응을 설명할 모종의 사회학적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갖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문화, 역사적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움직임에는 늘 사회적 측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사회적인 것도 봐야 돼. 평화로운 시기인가 어려운 시기인가를.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그렇다고 했을 망정 이런 전 국민이 말하자면 회개하는 걸 온전히 그걸로 설명하거나 그걸로 해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 정치가이며 신학자 엘릴은 여기서 벌어진 일에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니느웨가 스스로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어. 비판하고 자기들의 폭력성을 이제 되돌아본 거야. 이건 대단한 사건이거든. 비판하면서 스스로 힘과 무적 군사력을 저하하던 니느웨가 이렇게 겸손해져 버린 거는, 그 말 한마디에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의 이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야. 맞아. 니느웨는 원래 잔악한 도시야. 잔악한 민족들이고 국민들이라 이 말이야. 그걸 포기했다는 뜻이야. 갑자기 겸손해져서 니느웨의 이기를 포기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대단한 반응이야. 우리나라도 약간의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요. 1907년, 이제 지금 2019년 빼기 1907년 해봐. 몇 년 전 이야기야? 100년이 넘었지? 네, 한 110년 전 이야기 들 거야. 110년 전 1월달 북한의 평양에서 열린 한 사경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 사경회에서 붕이 일어나 버렸어. 사경회에 참석한 자들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각하게 되고, 특히나 설교자가 일본인들이 그때 들이닥칠 때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인의 그 잔악한 행위들이 막 범람할 때예요. 그리고 언제 넘어가냐? 3년 후에 1910년에 일본에게 합병을 당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 합병당하기 3년 전 사건이야 이게. 그렇지만 일본이 전 국토를 잠식할 때야 이때는. 고종 황제나 이런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올 때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징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설교자가. 일본인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 해도 증오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난다. 우리 회개하자 하고 설교자가 회개하자고 촉구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에 담긴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긴 했어. 그렇지만 그 진리들은 일본인들 용서할 정도로 그들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았다. 즉 다 용서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부흥이 일어났어. 다 일본인들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설교자들이 뭐라고 말했어? 일본인들 증오하지 말고 용서하자고 했다니까. 그런데도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뭘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인지. 그들은 억압적이고 잔인한 일본 민족의 도덕적 월갑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하지만 사경회에 참석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며 정죄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한국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모두 사라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겸손해져가지고 그들은 잘못을 회개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당시 집집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낸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예배하는데 나와서는 새로운 힘이 가득 차더라. 그 결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감리교회 신도수는 1년 만에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럼 장로교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처럼 교회사에서는 세계 전역에 걸쳐 이런 영적 움직임이 교회사를 보면은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1904년과 7년에 한일협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가 시작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정치적 배경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민족적 징후를 넘어서고 회개하고 용서를 베풀 능력을 말하자면 약속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100% 그럴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현상이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열었을까? 이것 때문에 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요소들만으로 그 당시 벌어진 일들이 온전히 설명되어질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세상에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개 이런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언제나 이건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주위 환경, 주변 환경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국민이 회개하고 지구를 넘어서고 서로 사랑의 메시지를 품는 거는 돌아서는 것,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니느웨에 이제 정의가 선포됩니다. 하지만 니느웨의 돌이킴은 현대 교회사에 나타난 부흥과 섣불리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암시가 전혀 없어요. 방금 본문 3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들었지? 거기에는 하나님과 믿는다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회개를 했단 말이야. 이게 위대한 역사라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오늘부터 따르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아니실 때 사용하시는 인격적인 언약의 이름 야훼가 아니라 아까 3장 본문에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가 나와요. 거기는 야훼가 아니라 엘로힘이에요. 그 당시 엘로힘이라는 엘자는 그 지역 중동 사람들의 신을 지칭하는 이름이야.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즉 니느웨 주민들이 그들의 여러 신과 우상들을 버렸다는 언급은 없어. 돌이켰다. 회개했다는 말은 있어도 우상과 자기들이 믿는 신에서 돌아섰다는 말은 없다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들은 주님께 희생제를 바치지도 않았고 할례의식도 치르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회심이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회심시키지는 못했다 요나가. 그러면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니느웨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길에서 강포해서 떠나라고 8절에서 말씀하신다고 이해한 건 사실이에요. 왜? 왕이 고백한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길에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나라. 이걸 왕이 고백한 거라니까. 그래서 폭력은 자의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니느웨는 그런 사회적 불의를 뻔뻔하게 저질렀어요. 다른 히브리 선지자들도 아수르의 제국주의, 잔혹한 사회적 불의를 정죄한 것이 이사야서 10장과 나훔서 3장 여기 읽어보아요. 많이 나와요. 압제와 불의를 회개하라는 촉구는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이 전했던 비교적 드문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이웃나라들의 제국주의, 잔혹한 폭력, 약자들에 대한 압제를 아모스 선지자가 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웃나라들이. 성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나라에 메시지를 전할 때 정죄한 내용은 흔히 그들은 무엇을 정죄했냐? 도덕적, 사회적 사악함이야. 도덕적인 사악함. 아시겠어요? 요나도 그런 거야. 요나도 너희들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무너진다라고 선포한 거는 도덕적인 사악함, 또 사회적으로 강포함, 이것을 꾸짖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안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지.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 어디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사회적 관행과 그 사람들이 행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요나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촉구만 전할 뿐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듯이 아수르는 유난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불의, 제국주의 압제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였어. 하지만 요나서 본문을 보면 착취와 학대의 충동은
니느웨 사회의 구조도, 사회 구조도 갉아먹고 있었어. 자기들끼리도. 이 잔혹하면은요, 다른 나라에 잔혹하면 다른 나라에다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된다니까. 국민성이 잔혹해지면 자기들끼리도 잔혹해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아수르의 개인들도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관계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3장 8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거. 이거 빨리 떠나라!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고 가난한 자들을 범죄로 그들에게 반격하며 또 중간계급 사람들은 서로를 속였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한 건 사회 각양 계층의 화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 자기들끼리도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본문에 요약된 요나의 메시지만 보면 노골적인 협박이에요. 사절이 뭐라고 그랬어? 40일 지나면 뭐라고 그랬어? 무너진다고 해산했어.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야. 처음 보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 지나면 너희들 다 무너진다, 멸망한다. 이건 노골적인 협박이라니까. 그 말하는 거 얼마나 말하면서도 요나는 치를 떨었을 거예요. 왜? 나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 왜? 협박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많은 이들은 그가 본문에 언급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거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돌이킨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면 최소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가망이 일말이라도 있느냐고 요나에게 물어보았을 거라 이 말이야. 뭔 말이냐면은 요나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높은 데에 올라가서 볼 거 아니야. 너희들 니느웨 사람들아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하니까 틀림없이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 이거 틀림없다 이 말이. 왜? 안 나와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물어봤을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걸 안 물어봤을 것 같아. 우리같이 강토한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심시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언약관계를 맺기 위해 요나를 보내셨다고 말하진 않아요. 너희들은 언약관계 안 맺겠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아? 요나한테 그런 거 명령한 적 없어요. 요나는 그들의 악이라든지 폭력적 행위 그리고 돌이켜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찾아올 결과에 대해서 요나는 경고했을 뿐이라니까. 성경은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는 구원에는 충분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과 속죄,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민수기와 히브리서를 보면 나옵니다. 잘 봐요. 믿음과 희생제사. 여기서 희생제사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럼에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구원해준다는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니느웨 사람들은 우상들과 그에 대한 제사를 버리진 않아. 그렇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파괴하겠다고 하셨던 위협을 초래하고 돌이켜버렸다니까.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그 도시의 의도와 노력에 반응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진노를 이해합니다. 어떤 사역이 이렇게나 주목받을 결과를 이끌어냈는가. 일부 주석가들이 요나가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전했고 도시의 반응을 위대한 부흥이었다는 결론을 성급히 내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다시피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어디에 나타나질 않아. 회심하고 주님 하나님 믿었다는 거 니느웨 사람들이 어디에도 없다니까. 돌이켰다는 것만 나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 자기들의 강포함, 타락함, 여기서 돌이켰다는 것만 반응이 나온다 하는 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 신자들이 복음 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본받아 도시에 사회사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요나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없이 사회사업만 한 것이 아니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설교한 사람이야.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 두 범주 중 어느 쪽에 들어맞지도 않아요. 니느웨라는 정치적 통일체 안에서 서로 싸우던 여러 계급과 개인들이 사회적인 치유를 이루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손을 잡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설교 사역의 결과였던 것 뿐이야. 말하고 선포한 설교 사역의 결과야. 오늘날 우리로서 니느웨에서 펼쳐진 사역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을 세봐라. 몇 사람이나 돌았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죽어도 안 돼. 욕이나 넣으면 얻어 맞아.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일어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강하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설교하는 이들은 대부분 압제받는 이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두를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거예요. 뭘 추구했다? 니느웨 사회 개혁을 추구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야. 바꾸려고. 하지만 동시에 도시가 죄를 벌하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내용을 스스로 고를 자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골라서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해야 돼.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경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 내용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인이나 신비가가 하는 그 어떠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지 않는 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여기 강대상에 서 있는 이 못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만 설교를 해야지 내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내 개인 사고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정의와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사역은 보기 드물지만 이 둘은 신학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정의 실현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 사회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섬김이나 협력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착취와 제국주의적 권력 남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결국 남유다도 망하고 말잖아요. 이것은 사회의 와해와 심리적인 소외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불의한 사회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린 것으로 봤다니까. 불의한 사회가 그 이사야서 9장 12, 19, 20절 시작.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땡간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는다. 서로를 아끼지도 않아. 삼켜도 배부르지 않는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는다. 이게 서로 친박끼리 서로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악하게 변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사회적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로만 보지 않았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나서 그 후의 이야기야. 뭐 말인지 알아요? 이사야는 그 후에 말하자면 선지자라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비참함과 사회 해체, 사람들이 서로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삼키는 것, 그에 따라 그와 더불어 찾아온 내면의 공허함, 불안함, 불안함, 불만 모두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진다 이 말이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조심해야 돼. 잘 사는 사람도 극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극히 못 사는 사회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사회가 내부 구조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다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요. 이러면은 왜? 사회 구조가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 버리면은 서로 물고 묻고 뜯고 죽이려고 한다니까. 집에 불이 붙었어. 불꽃 보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요.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안 보여.
집이 부서지고 무너지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럴 경우에는 알지 못할 거라 이 말이야. 불꽃을 못 봤으니까. 누군가가 불을 볼 수 있게 해줘야만 건물 붕괴가 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야. 불꽃을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회와 제국기관, 삶에 허물어진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그렇다니까. 불을 봐야만이 그때 하나님 진노가 아이고 이게 진노구나. 깜짝 놀래갖고 이제 그때는 다 돌이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거론하며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악과 불의는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이라고 썼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회의 악과 사회의 불법은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에브라함이 문하세가 에브라함을 먹어버린다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라니까. 악과 불의가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민주주의도 필요 없고 공산주의도 필요 없어. 어느 이념체계에서도 악과 불의가 만행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뭐 말인지 알아요? 예? 그걸 잘 기억을 하셔요. 그에 따른 사회 해체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가 해체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북박아 두신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감독하셔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통치 표현이 되게 다시 보자 요 말을 니누에 보낸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물고 뜯고 강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서로 물어 뜯어 죽이고 중간 계급에 있는 놈들은 서로 착취를 하고 이게 당시 니누의 사회 풍조였다 이 말이야. 그것을 개혁시키려고 요나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거 그렇게 되면 큰일 나. 하나님은 잔인한 탐욕 착취에는 악에 대한 그분의 분노를 드러내는 자연적이고 해체적인 결과가 따라오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아요. 즉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사람을 부르는 일들 신학적으로 이거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적폐청산 난리가 났잖아.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국가나 사회나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게 돼 있다니까. 자기만 잘 살라고 적폐를 저질렀으니까. 여기 봐요. 아인슈타인이 유대인 맞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불법이 법이 되면 불법이 합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 뭐라고? 반드시 사회 저항이 벌어져. 그래서 천만 명이나 촛불을 들어버리잖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니까. 우리 국민의 위대성이 아니야. 그거는 사회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다시는 그런 불법과 이런 불의가 합법이 돼가지고 일반 서민이나 평민이나 백성들을 괴롭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서로가 그랬다니까. 그걸 요나가 가서 40일 안에 무너진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거 뭐예요? 사회 개혁을 시킨 거예요. 폭발적으로 배옷을 붉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고기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유명한 미국의 목사예요. 사회정의의 촉구를 하나님 심판에 대한 믿음과 분리하는 실수를 이 사람은 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버킹엄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 이렇게 시민 불복종과 일부 법, 여기서는 인종차별법이요. 흑인이었거든. 흑인은 너무 차별하니까 들고 일어났잖아요. 목사가. 이것을 어기는 일을 옹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일부 법률이 불이하다고 대답했어. 뭐 어떻다? 미국의 법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 있었거든. 이게 그것이 불이하다, 의롭지 못하다 하면서 사람에게는 정당한 법에 복종할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
도덕적 책임까지 있다 이 말이야. 맞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에 분명히 복종할 법적 책임이 있어. 그러나 반대로 부당한 법, 불이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법이 아닌 불법적인 법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나는 여기 이제 킴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법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정당한 법은 도덕법 또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인간의 법이라는 거예요. 즉 사회 법이 하나님 법과 일치하면 그게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사회 법이 하나님 법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 부당한 법이다. 거기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부당한 법은 도덕법과 불화가 돼. 하나님 법하고 불화가 되고 일치하지 않는 거는 도덕법에도 역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과 정의로운 하나님의 노여움을 선포하는 것은 전혀 분리되지가 않아요. 킴 박사는 위대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요. 언젠가 인터넷에 나올 거야. 이 꿈이 있습니다라는 거. 현대의 세속적 개인주의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인생에서 자신의 의미와 도덕적 진리를 자유롭게 규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게 하자고 아모스서 5장 24절을 선포한 겁니다. 이걸 잘 알고 계세요.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대법관이 몇 명이었지? 7명인가? 9명이 아니라 뭐 있잖아. 마지막으로 대법관 중에 하나가 헌법관인가? 하여튼 그랬잖아. 탄핵할 때 하나가 이걸 이야기했어. 이걸 이야기했다니까. 아고스서 5장 24절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등골이 썬들어더라고. 박근혜하고 최순실이가 워낙 불법을 저지른 것을 보다 못해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딱 이 말 한마디 하더라고. 이렇게 되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심연에 빠집니다. 이 요나가 이제 또 속을 못 차려. 또 그래 또 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용서가 가능하다고 일러주긴 했어요. 그것이 그의 설교 그 대신에 핵심은 아니야. 본문이 제시하는 그의 설교 요지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요나가 열렬히 원하고 예측하였던 바야. 뭔 말인 줄 알아? 요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신나갖고 이야기하는 거요. 신나갖고 그 아수르 제국 그 니느웨 얼마나 잔혹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엄청나게 말하자면 괴롭혔던 나라거든. 그 나라에 가서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니까 그냥 속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해. 맞아 죽으니까 속으로는 신난 거야.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다른 말 할까? 너희들은 40일 지나면 무너져 이놈들아. 무너져버려 이 새끼들아. 다 무너질 거야 임마. 하나님이 이번에 놔두질 않아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다 이 말이야.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요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무너뜨린다는 걸 요나는 그걸 눈으로 뜨고 봐야겠다는 거야. 여기에 요나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간 거야. 은혜 안에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요만큼만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토해내주니까 다시 뺑끄르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 40일 동안 무너지는 건 다 꼬라지 보고 가겠다 이거야.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40일 지나면은 너희들 멸망시킬 거다. 내가 손가락에 누구처럼 장을 찍을게. 이 자식들아 너 다 망한다. 이거 분명 올라가 버리잖아. 구경하려고. 진짜 구경하고 있어. 그 말을 신나게 하고
더 안 때리네. 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신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치가 뭐 빠루가 아니야. 빠루 누가 빠루를 막 그러니까 꽃게기 같은 망치가 40일 지나서 이들에게 속히 내려치기를 기대했던 게 요나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게 응답합니다. 10절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뭔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 걸 죽이겠다고 하는 걸 돌이킨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보고 요나는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의 깊은 시련으로 뚝 떨어져 버려 빠져들어. 이놈 하나님아 영감탱이야 왜 안 때리고 안 죽였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또 그의 반응한 독자에게는 놀랍고 그것을 시작으로 요나가 주님과 만나는 데 범상치 않은 마지막 장이 펼쳐집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라. 뭐라고? 개봉마가 옛날 편사가 꼭 내가 편사가 하는 말같이 한다 지금 설교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놈의 요나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들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